예수님을 믿건 예수님을 믿지 않건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도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질문은 한두 번쯤 하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아마 인류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보편적인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기도 하고 삶을 점검하기도 하고 삶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그 질문은요, 첫 번째 화면입니다. 보시면 다 이 질문을 아마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나? 나는 어떻게 이 땅에 왔지?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살게 되었을까라고 하면서 인생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요, 난 지금 뭘 하고 있지? 난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난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라고 하면서 다양한 카테고리를 만들면서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질문은요, 어쩌면 담대함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요, 조금은 신앙적인 단어로 바꿔서 두 번째 화면 보시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말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어지는 그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분명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걷고 살고 그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답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십니까? 세 번째로는요, 죽음 이후에 나는 과연 어디에 있을 것인가? 천국을 믿는가? 오늘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춘다라고 할지라도 천국 갈 확신이 내게 있는가라고 한번 묻고 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면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이 세 가지를 알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사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비전대로, 사명대로, 소명대로 행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회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이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다짐 어떠십니까?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스스로 한번 잠시 동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요, 많이 배웠다고, 적게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적게 가졌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이 귀하고 고귀한 인생의 시간을 누구로부터 오고 누구를 위하여 살고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분명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에 시편 102편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주는 한 시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102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101편은 다윗의 시, 103편은 다윗의 시,
하지만 이 102편을 보게 되니까 조금은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102편 1절 위에 있는 부제를 보시면 고난당하는 자가 신음하여 주께 드리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나 보죠. 그 힘듦의 경도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력했는지, 끈질겼는지, 오래였는지, 잠깐 찾아왔는 건지, 아니면은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2절만 보신다라고 할지라도, 읽지는 않으셨지만 오늘 102편 2절만 보신다라고 할지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괴로운 날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금 17절로 돌아오시면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힘겹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고 들어주시고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압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자가 되시는 분,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주시고 성도의 견인으로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굳건하게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인생의 시련과 풍파가 찾아올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주눅들기 마련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그럴까요? 아니요. 신앙이 있어도, 신앙의 연수가 길어도, 믿음의 대가 오래 있다라고 할지라도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 앞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이란 결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시인은 과연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었을까요? 자, 3절을 보시면 그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에요.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존재의 상실감을 느껴요. 어떠한 시련이 찾아왔을까요? 3절을 또 보시면 내 뼈가 뭐라고 하죠? 숯같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뼈가 그냥 으그러지는 것처럼 이 고통을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4절 또 내려가 보실까요? 음식 먹기도 잊었고 마음이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혹시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막 고통스러워서 뼈가 막 바스러지는 것처럼, 마음이 막 시들시들거리는 것처럼 한 치 앞도 견딜 수 없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혹시 있었던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신 때문에, 혹은 타인 때문에, 혹은 상황, 환경, 사회, 주변 때문에 말입니다. 모두에게나 있죠.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절도 한번 보실까요? 살이 뼈에 바싹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6절과 7절은요, 외롭다고 합니다. 6절과 7절에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에도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는 것처럼요.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점이 가경입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진기한 광경이 펼쳐져요. 8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원수들이 종일 자신을 비방하면서 날뛰는 자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안달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상상이 되십니까? 왜 그럴까요? 누가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나 봅니다. 혹은 어떠한 육신적인 질병이 찾아왔을까요? 뼈가 상하고 바스러지고 숯처럼 검어지고 살이 뼈에 붙어서 수척거렸다라고 하니까 육신적인 질병이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은 원수들이 대적하면서 자신을 계속해서 해코지하는 것 때문에 힘겨웠는지는 모릅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먹을 힘이 없는데 자기가 먹는 것은 요즘에 눈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눈물이 나의 양식이 되었네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너무나도 힘겨워하면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까요? 아니면 원치 않던 질병이 찾아왔을까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신뢰했던 그 대상이 자신을 힘들게 했을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토록 사랑하고 신뢰하고 잘
키웠던 자녀에게 찾아온 어려움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통하여서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해결 안 될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피상적인 것들을 해결하기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피상적인 것들은 누구에게나 있죠. 주님을 믿건 주님을 믿지 않건 이 시대에 살건 그 과거 시대에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어려움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다부져야 하고 조금 더 집중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인은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이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시인은요 13절 때문에 이렇게 애통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합니다. 왜요? 지금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 대상이 누구냐면요, 시온이에요. 시온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민족을 향한 가슴앓이를 이 시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성민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예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들을 엄청나게 열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반토막이 나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쪼개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세우셔서 백성에게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왕들은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과 재물 앞에 가치를 두고 명예를 두고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결국 어때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이 아수르는요, 찾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베고 팔다리를 자르는 무시무시한 백성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을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면 이 남유다도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깨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죠. 결국 남유다도 어때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죠. 돌아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장면들이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 잃어버렸을까요? 뭘 놓치고 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요. 은혜는요 27절입니다. 27절이에요. 오늘 시편 102편 27절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습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102편 2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는 한결같으시다. 주는 영원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으셔요. 이게 은혜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보아 주셔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거죠. 그 사랑이 멈추지 않도록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주는 한결같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잊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이요, 이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피상적인 어떠한 문제, 어떠한 병적인 것, 어떠한 세상적인 것, 어떠한 외적인 것, 어떠한 개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 안타까움에 짓눌려 있는 이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바벨론 포로 속에서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항상 구원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다시금 나올 수 있는 기회나 여력은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고 군사력도 없었고 재능과 어떠한 전술도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무기가 있습니까? 사람의 수가 많습니까? 어떠한 군사들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해 주시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또 다른 나라인 페르시아, 바사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짝 겁이 났죠. 왜요? 이제는 이보다 더 막강한 페르시아, 철을 가진 페르시아가 우리를 짓누르면 우리는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사야 45장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한 백성이니 너는 그들을 다시금 복음의 땅, 언약의 땅, 믿음의 땅, 축복의 땅으로 돌려보낼지어다 라고 하는 이 환상을 듣고 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힘과 여력이,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거죠.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은혜를 망각한 채 또다시 죄악으로, 또다시 범죄함으로, 또다시 세상만 바라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한 이 땅 가운데 내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대로 살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계십니까? 또 이 믿음 안에 살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를 안겨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어제요, 이 대한민국에서 벚꽃으로 제일 유명한 곳인 영화교회 이 벚꽃길을 아시죠? 그렇죠? 어제도 많은 인파가 화장실 주구장창 사용하고 막 물도 뽑아가 다 갖고 가시라고, 제가 휴지도 더 뽑아 가시고 물도 더 담아 가시라고 하면서 물도 채워놓고서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후에 딱 나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제가 즐거운 상상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금을 좀 주십시오. 금을 주셔서 지금 저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냥 한 번에 그냥 잡아다가 그냥 교회 안으로 그냥 데리고 오고 싶은데요. 저에게 그 능력이 있으면 좋겠네요. 저 사람들 딱 막 너무나도 행복한 거 있죠. 확 잡아다가 교회로 확 우르르르르 해가지고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 상상이 막 정신 나가처럼 하고 있다가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막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막 사진도 찍어주고 막 대화도 했습니다. 아름답죠? 여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낮에도 오셔도 좋은데 밤에 오셔도 정말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대화를 하면서 사진도 찍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분에게요, 진짜 아름답죠? 그러니까 진짜 아름답대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벚꽃도 아름다운데요, 여기 교회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요, 여기 교회가 있어요? 지금 사진을요, 저 덕영대로에서 벚꽃 교회 한마루 장안 아파트를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에게는 교회가 안 보이는 거죠. 뭐만 보여요? 벚꽃만 보이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기 꽃 바로 옆에 여기 교회라고 하면서 그냥 그 다음에 이렇게 시큰둥 네 이러면서 이렇게 뭐 사진 찍어준 거 뭐 고마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시큰둥하게 지나가시더라고요. 안타까운 거죠. 저는요, 분명히 사진을 보면 이 벚꽃을 지나쳐서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교회가 있어요? 이거 교회가 있다고요. 안타까운 거예요. 맞아요. 이게 보는 것만 보인다니까요. 보는 것만 보여요. 생각하는 것만 보여요. 여러분, 오늘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뭐가 달라졌죠? 넥타이요, 넥타이.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별로 여러분들 개의치 않고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제가 매는 넥타이로 저의 정치적인 성향을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별로 안 그랬지만 소수입니다.
제가 푸른색을 매면 이 양반이 푸른색이구나. 제가 또 한동안 또 핑크색을 매면 저 사람이 핑크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있는 건 푸른색과 핑크색인데 그렇다고 제가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얌전하게 장례 때 메고 가는 색깔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생각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이게 생각하는 것만 보인다니까요. 생각하는 것만요. 근데 우리가요 진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요. 저 요즘에 기도하며 또 성경 보다가 자꾸만 어떠한 이 찔림의 마음이 자꾸만 오는데요. 그게 어떠한 마음이냐면,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를 볼 때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거예요.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를 기억하고 추억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로 말입니다. 단순하게 코로나 세대로 말고요. 우리가 아는 우리 전 세대는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셨던 신앙의 부모님들의 세대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뿌려졌고, 그 기도가 힘이 있었고, 그 기도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기도의 힘으로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기도로 부흥을 맛봤고,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힘을 이전 세대로부터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 자신하지는 못하고 겁이 나더라고요.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를 추억해 볼 때 뭐라고 표현할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 세대, 그 세대만큼 주님을 흠모하고 송축한 세대는 없었던 것 같아 라고 듣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세대가 복음을 확장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목매여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네라고 우리 다음 세대가 추억하고 기억해 본다면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한 가정 안에서 우리 엄마는 정말 예배를 좋아하셨지, 우리 엄마는 오후 예배도 나가셨지, 기침이 되시죠? 그렇죠? 아빠가 야, 너 또 가냐?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난 예배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라고 하시면서 아빠를 등 뒤로 하고 교회 가셨지. 띵.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바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으십니까? 견딜만 하십니까? 버틸만 하십니까? 그 인생이 참 짜릿하고 행복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겉모습은 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어쩌면 이 시인이 기록한 것만큼 누구는 지금 속이 스땡이가 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힘듦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이 계실 것이고, 누구는 가족의 상처, 본인의 어려움, 상황의 괴로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마주친 어떠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는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다양하게 있어요. 목사님 나 겁나요. 솔직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가면 넘어질까봐, 내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봐, 내가 이것을 하면 참 두려울까봐, 자녀들에 대한 문제, 본인에 대한 육신의 가정의 이 질병에 대한 문제, 본인은 건강할 수는 있어도 자녀에게 찾아온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도 말입니다. 어쩌면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배우자의 신앙, 자녀의 신앙, 믿음의 시간들이 결여된 채 그토록 열심히 섬겼던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지금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자녀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을 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인에게 찾아온 질병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 우리 홍성숙 권사님 수술하셨는데 건강함으로 또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양한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내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의 그림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의 진액이 풍성해져야 그 진액을 나누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은혜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02편 14절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102편 14절이에요. 우리가 사모하면요, 누구도 은혜를 받는지 한번 보실까요? 102편 14절입니다. 누구도요? 뭐도요? 티끌도요.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냥 쉽게 지나갔던 그 존재인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태신자 작성했어요, 여러분. 부담이 되시죠? 진짜 부담이 되실 거예요. 어쩌면 거부 반응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봐, 내가 그 사람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미동조차 하지 않아, 이렇게 반응하는 분 계셔요. 혹은 조금은 부정적인 견해로 내가 작성해서 냈을 때 5월 26일 날 안 나오면 나에게 뭐라고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죠. 혹은 5월 26일 날 그 사람이 오겠어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사탄이 주는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데요. 물론 세상은 방해하겠죠. 강력하게 공격할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나와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나의 손을 붙잡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사탄의 세상의 악한 것입니다. 예배가 싫으니까요, 주님을 만나는 게 싫으니까요, 복음을 듣는 게 싫으니까 공격하고 차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강력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강력한 이 구실을 붙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은혜의 기도예요. 은혜의 기도. 주님, 내가 되지는 않지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생전에 한 번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그 영혼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게 된다면 그 영혼이 분명히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민하다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오늘 본문 안에서요 찾아보니까요, 키워드는요 기도예요. 기도. 뭐예요? 작정 기도요. 한 달 한 번 해보셔요. 수요일이 되건 금요일이 되건 여러분들 갑자기 수요일에 금요일에 오셔도 제가 놀라지 않을게요. 선서 놀라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을게요. 새벽에도요. 요즘 새벽 기도 드리기 제일 좋은 달입니다. 왜요? 밝아요. 올 때도 밝고 나갈 때는 더 밝아요. 네. 작정해 보셔요. 한 달만이라도요. 그 영혼만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난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장래 세대들에게 주어져야 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나의 사명이 뭘까요? 18절입니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미래형이에요. 잘 보세요.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거듭남입니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이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죠? 네. 살피시고 굽어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이거네요. 내가 장래의 세대들에게 무엇으로 기억이 되고 창조함을 받을 백성, 이 거듭난 영혼들에게 주어진 나의 영역을 분명히 실천하고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뭐가요? 그 다음 구절 20절이요. 갇힌 자의 탄식이요. 외롭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그 영혼은 더 외로워요. 왜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요. 은혜 없이 사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혼자 하려고 하니 그 영혼은 더 외로워요, 여러분. 더 힘들답니다. 우리가 더 알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탈출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탈출구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영혼들은요, 갇혀 있어요. 탄식만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포장을 해도 만물이 다 자기 것인 것 마냥 착각하고 있지만 어때요? 텅 빈 공허한 영혼입니다. 영혼이 메말라 있는 공허한 영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를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9절 보세요. 20절입니다.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난 무엇을 하고 있나? 이걸 해야 합니다.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켜주는 것.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죽이기로 정했는데 왜 해방시켜 주시나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과거의 내 모습이 잘 돼서 뭔가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왜 해방시켜 주셨냐면 과거나 심지어 현재도 아니라요. 미래입니다. 미래. 그 미래가 뭐냐면 다음 구절이에요. 21절이에요. 마지막 단어만 보시면 됩니다. 뭐죠? 선포예요. 제가 아까 총남전도에 헌금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지 말입니다. 왜요? 이 신앙 전파하면서 뭐 한다고 했죠? 죽도록 충성하겠대요. 이야, 감동했어요. 약속하셨으니까 죽도록 충성하시면 돼요. 남전도회 분들. 남전도회가 죽도록 충성하면요,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아멘. 2부 때도 여자분들만 하시더라고요. 네. 남전도회가 충성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죽이기로 작정된 자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요, 여호와의 명예를 예루살렘의 시온의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상상하시며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떤 행복한 상상일까요? 22절입니다. 22절이요. 행복한 상상이죠.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행복하시죠? 이 대목을 읽고 있는데도 표정이 심각하신 분들은 지금 인생이 심각하신 분들이에요. 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때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어때요?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인생의 방향이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면서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온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명하신 일을 해야 하는 증인으로 이 땅에 부름을 받고 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지 앞으로 알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있겠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모두가 다 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행복한 믿음의 첫 만남 될 것입니다. 부디 부끄러운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연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귀중히 여기다가 살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